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에서 5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마침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인구는 현재 약 81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7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26억 명 정도 된다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30% 정도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천주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전통적인 그러한 기독교 인구 때문에 어쩌면 전체 평균이 올랐을 수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아마 10%도 안 될 것입니다. 일본만 봐도 일본은 0.8%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2년에는 20%였다고 하는데 2023년에는 그만 15%로 안타깝게 그렇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존재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해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정말로 많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도 똑같은 정보인데 그것을 접하는 사람마다 모두 생각이 다르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방향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똑같은 팩트를 놓고도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론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건강에 좋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습니까? 다들 이 소금 하면은 나트륨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나트륨 섭취를 그래서 줄여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심장병, 고혈압,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그렇게 걸릴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되도록이면은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견해는 또 반대였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짭짤할 정도는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몸에는 나트륨이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면은 좀 심하면은 혼수 상태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짭짤할 정도로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 대신 중요한 거는 물에 녹인 상태로 그렇게 섭취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기 많이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든지 많이 먹으면 나쁘겠지만은 고기를 왜 많이 먹으면 안 됩니까? 살찌니까. 그리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에 안 좋으니까. 근데 또 다른 학자는 아이고 고기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 그 지방, 비계 그건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대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구워서 먹지 마세요. 끓여서 드세요. 수육으로. 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살찌는 거는 이 고기 때문이 아니라 탄수화물 때문이에요. 탄수화물. 그게 비만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그게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학자는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뇌가 망가진다고, 그 대신 먹으려면은 통으로 된 것들, 천천히 흡수되는 것들, 그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암튼 이렇게 똑같은 것을 두고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다양한 분석을 하고 또 다양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때그때 되는 대로 그냥 뭐 갖다 붙여가지고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먹고 싶으면은 많이 먹어도 된대. 그 대신 구워 먹거나 튀겨 먹으면 안 된대. 그런데 구워 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은 뭐 무엇이 진짜인지 그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마 목적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자기 편한 대로 스스로 답을 그렇게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자기 내면에 어떤 성향이 있는지, 어떤 기질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맞춤형으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뇨병 환자라든지 뭐 비만이신 분들은 대부분 그거를 의식하면서 뭐 괜찮다고 하는데도 주의하지 않겠습니까? 약이 아니니까. 이처럼 우리는 같은 상황, 같은 결과를 보고 또 겪은 것도 동일하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긍정하는가 하면은 또는 부정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살이 찐 사람, 뭐 고기도 안 먹었는데 살이 쪘다고, 그런데 고기는 또 싫어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만 그렇게 생각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안에 어떤 자신이 있느냐, 어떤 욕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똑같은 그런 결론을 가지고도, 그렇게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좀 더 과하게 그걸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회피하는 것이 있다면은 더욱더 좀 과하게 눈을 감거나 아니면 귀를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은 민족이어도, 그리고 심지어는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이어도 결국 복음을 누구는 받아들이고 또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반갑게 받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불쾌해하면서 반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복음을 이방인들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믿는 이들을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이렇게 이방인들도 두 부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부류 뒤에는 두 유대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 또 한 부류는 정통파 유대인들. 이 두 부류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 유대인 부류에게도 역시 이전에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듣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듣고 핍박을 하고 이방 땅에까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듣고 난 뒤에 비로소야 그들의 본질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에서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똑같이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드러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받아들이고 어찌 해석되는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7절 말씀, 거기 바울이 직접 계시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직접 계시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사야 42장 6에서 10절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언된 것이 성취됨을 그렇게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한번 6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이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를 하니까 영생을 받기로 선택받은 자들은 바로 그냥 반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쁘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전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 예수님을 정말로 올바로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온전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와서 올바른 주인의 목소리를 내면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도둑이라든지 강도가 와서 그렇게 주인의 모습을 하고 주인의 음성을 흉내를 낸다면은 주인의 양들은 어찌 됩니까? 도망갑니다. 또는 오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어리석은 양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모습을 닮기만 해도 그 쫓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이것저것 따라가고 이것저것 행동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도 늘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들이 와서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을 다 듣기는 하는데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전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역시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자신 입장으로는 더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자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찌 반응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 입장에서는 이끄는 대로 혹시 가지 않고 자꾸 곁길을 쳐다보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아직도 불량한 그런 양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끄는 것에 자꾸 저항을 하고 그리고 반발을 하고 귀에 쏠깃한 곳에 자꾸 눈이 돌아가고 군침 도는 곳에, 자극적인 곳에 더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목회자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설교를 한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처지가 지금 어떤지, 그것이 정말로 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에서 23절을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내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이고 나는 뭔가 그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각각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여러분의 감정을 먼저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려는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답이 나올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부담이 되거나 귀찮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말씀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디 은혜와 감동이 풍성하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것대로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의지를 갖고 또 동작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그 상황마다 자기가 인지하지 못해서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그런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에 세상이 주는 그 자극적인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동기부여를 거기서 받으려고 합니다. 동기부여로 됩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동기부여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왜 쓰레기냐? 필요할 때 동작이 안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 마음만 자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냐면은 나이키에 나오는데 just do it. 거기 제일 중요한 게 just라고 합니다. 단지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동기부여 다 필요 없고 사실은. 뭐가 옳은지는 일단 알아야지 뭐 그러면. 이처럼 세상에서 주는 자극적인 동기부여에만 그렇게 목매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까? 지금 삶이 너무나 엉망이니까. 아무 자극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끌리든 안 끌리든 간에 처음에는 안 끌릴 수도 있습니다. 귀찮고 뭐 말씀을 읽어봐도 자극받을 만한 게 없으니까. 말씀은 자극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잔잔한 은혜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따뜻한 감동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후에 감사함으로 다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고자 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도 just do it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지루하고 뭐 초반부터 자꾸 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자기 자신 상태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내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네.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자꾸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만약에 겪고 있다면은 자기 안에 자리 잡았던 것부터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안에는 세상에 대한 그런 이해와 여러 가지 동기부여들이 가득 차 있어서 알기는 아는데 동작이 안 되니까 동작을 또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자꾸 충돌돼서 그것을 면밀히 따져보십시오. 자꾸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동기부여를 듣고 나면은 충동적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좋지. 근데 그게 계속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 같은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지루함이 없이 정말 믿음의 양식으로 꿀과 같은 꿀송이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정말로 지루하고 불쾌한 쓴나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출애굽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이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똑같은 것을 봤는데 의견이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에서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힘들게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탈출을 하게 하셨는데 막상 그 땅 앞에서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둘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먼저 반대하는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보면은 민수기 14장 2에서 4절을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땅을 좋게 보는 이 갈렙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으로 쭉 보면은 민수기 14장 6에서 9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다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버젓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까지 동원하시면서 거기로 인도하셨고 반석까지 쪼개면서 물까지 그렇게 제공하시는 분이 그들에게는 도대체 저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한 것입니까? 똑같이 눈앞에 엄청난 거대한 가나안인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고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알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긴 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작용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 가득한 자는 자기 두려움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그렇게 평가를 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동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동작이 안 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들에게는 동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그런데 달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땅을 잘 고르셨구나. 이렇게 비옥한 땅이구나. 저 포도알을 좀 봐봐. 그리고 저 땅에 저렇게 자라는 농작물들을 좀 봐봐. 얼마나 저 땅이 좋으면은 저런 것을 먹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거대해질 수가 있었을까? 갈렙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 거대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런 것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찌르지 못할까? 거기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비판적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곳 사람들을 먼저 보았고 자기들의 이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그리고 또 비춰보았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그것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거대한 그 모습 속에 자신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상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두렵기 때문에, 그 거대한 이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책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회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린 도망가야겠다. 여긴 잘못 왔어.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하냐. 그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는데, 좋은 것을 눈앞에 두고 저 거대한 네피림 같은 존재들에게 우리는 결국 죽을 텐데. 그러니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그래서 도망가는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까지 힘들게 목숨 걸고 나온 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에서 2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을 무엇에 의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것보다 자기 자신이 현실적인 대안을 혹시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보고, 또한 자기 소신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혹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듣고 행동하고 움직이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늘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은 수긍이 되고 오늘은 자신감이 있지만 내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미래에 가보면은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오늘만 보고 살 뿐이지 미래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계획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바램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좋은 말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래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는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를 통해서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말한 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습니다. 2000년 전에 맞았으면은 오늘도 맞는 것이고, 오늘도 맞았으면은 내일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까지 미래까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말씀대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로 복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이 설교를 접하는 분들도 복이 있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듣고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자 예배에 임하게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못 이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만약 어려운 것이 혹시 있다면은 미리 비관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판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구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찾고 또 안 되면은 인내를 가지고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비록 어렵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멀리 보이는 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곁길로 빠져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주는 것에 달콤한 것으로 그렇게 곁길로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길은 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탐스럽습니다. 유혹되기 좋은 것으로 이 악한 마귀는 늘 꾸며서 여러분 옆에다가 그렇게 놓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믿게 된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많이 동원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마음이 만족할 만한 것, 그것대로 선택을 해서 그리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던져놓는 그런 미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권세와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또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